주연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느덧 주연절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연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셨지만 기꺼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요한은 그런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고, 다시 말해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시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주님이셨지만 순종에서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 왔다고 마태는 말합니다. 어떤 성경의 번역본에는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왔다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마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한 것을 염두에 보면 그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말하는 회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궁금해서 그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며 회개는 그저 알아보고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해 돌이키는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결국 세례 요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제외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그분의 행동이 보이는 곳에 있었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생각이 영적인 자만인지 아니면 신실한 고백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역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재촉하고 다그치십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크게 외쳐라. 너의 목소리를 마치 울려 퍼지는 나팔과 같이 높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허물이 있음을, 죄가 있음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팔로 번역된 쇼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순양의 뿔로 만든 악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뿔로 만든 이 악기는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이 쇼파르를 불어서
속죄일이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이 속죄일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기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정황상 지금은 그 속죄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속죄해야 하는 기간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죄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 금식하지 않는 백성에게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금식하며 돌이키라고 지금 속죄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이토록 다급하고 단호하게 속죄를 촉구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비참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바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2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예상이 빗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지요.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지요.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야곱의 집을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그들을 일컬어 야곱의 집이라고 부르시지요.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게 된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70년 동안이나 성전이 없는 곳에서 포로지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금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회복의 세대였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두 번째 성전, 다시 말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완성된 후에 약 5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죠. 두 번째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되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절기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지난 조상들의 시대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를 알아보니, 고민해보니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날마다 당신을 찾아온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하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좋은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같아서입니다. 같아서. 공의로운 나라와 같은 것과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에 맞춰 금식을 하던 그들이 추구했던 나라, 그들이 이루어갔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의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신앙의 역사가 이렇게 유구한데, 이렇게 성실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으십니까? 그들이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부엌에 있는 조미료의 11조까지 계산해서 드리는 종교적인 치밀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했죠. 자신의 소유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율법을 타협하지 않고 준수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치밀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치밀함은 율법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철저하게 따르지 못하는 영적인 허술함을 야기시켰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들의 그릇이 깨끗이 비어있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음을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빚을 진 과부의 가산을 무자비하게 빼앗는 것을 보며 저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금식과 눈에 보이는 애통함, 길고 긴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시가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앞부분은 백성들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금식을 하며 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돈 버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 금식을 하지만 내 집안에 있는 종들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다른 이들과 다투고 논쟁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들의 모순된 신앙의 행태를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결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지키는 속죄의 절기가 결코 여호와께 연락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신앙에 열심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에 잘 참여하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황남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하나님께 복받기를 갈구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금식한들, 그렇게 굵은 배를 입고 죄를 깔고 앉아 애통한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가게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간식을 사는데 가게 주인에게 장난감 동전을 내밀면서 계산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게 주인은 물건 하나라도 팔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산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물건을 사려고 하면서 돈이 아닌 엉뚱한 것을 지불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팔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가져가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경건이나 신앙의 열심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그저 굶으면서 우리의 뱃속을 텅텅 비워내면 되는 것입니까? 3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내 몸의 고통을 감당하고 감내하는 것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하여 직분을 얻고 지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모두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멍에를 지우고 압제를 당하게 했다면 그 모든 것을 뉘우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외면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일을 피했던 지난날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금식이란, 신앙이란 것은 내가 지금껏 따라왔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불러내십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왜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여러 절기에 맞는 종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도, 그리고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을 그때에도 성전에서는 제사와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절기는 항상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 성도의 삶이 그들에게 없었기에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이 세우신 나라를 멸망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과 사랑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그저 우리가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담아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 바쁜 종교 활동이, 우리의 이 열심히 하는 신앙 생활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워내는 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왔던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생각, 방법, 가치 등이 비워내진 텅 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인자와 공의를
담뿍 담아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빚어내고 갈고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합된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언제나 만족하는 이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